마태복음 9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입니다. 2항에는 그 구절을 풀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였습니다. 21세기 지구촌에는 왕정국가가 또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나루히토 천왕이 있고 영국의 찰스 3세 같은 왕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왕의 대관식을 한 나라가 영국이지요. 재작년 2023년 5월 달에 찰스 3세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관식 때 찰스 3세가 썼던 왕관이 사진 속에 저 왕관입니다. 보석이 444개 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무게가 약 2kg를 조금 넘어가는 왕관인데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에드워드 때부터 썼던 왕관이라고 합니다. 찰스 3세가 9살에 황태자가 됐대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기다리다 저 왕관을 썼는데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저 왕관 몇 번이나 더 쓸까요? 사극에 보면 왕들이 참 멋있게 왕관 쓰고 오는데 저 왕관은 앞으로 못 씁니다. 대관식 때만 쓰는 왕관이랍니다. 기다렸지만 대관식 때 한 번 써보고 보물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왕이 즉위하면 또 그때 한 번 창고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저 왕관이라고 합니다. 멋있고 화려한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또 왕의 권력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귀족들만 왕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호족의 개념이죠. 지역에 소위 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왕에게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충성 맹세를 하는데 이번 찰스 3세 대관식에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충성 맹세를 하도록 순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열려진 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관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황제는 왕보다 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고 또 그를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권력이나 돈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충성 맹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를 위해서 도시 하나를 건설하고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 같은 도시 혹은 가이사랴 같은 도시들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마태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고 왕따 당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여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세리 혹은 몸을 파는 여인들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의 관점이고요. 로마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세계 안에서는 세무 공무원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나 삶이 달라지지요. 어느 날 가버나움의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고대부터 있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관통하는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만나는 무역로의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통관세를 받고 갈릴리 호수 옆에 있다 보니까 고기 잡아 올리면 고기 한 마리당 얼마씩 세금 받고 그것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받고 그야말로 떼돈 버는 자리가 가버나움의 세관 업무였습니다. 로마가 그들에게 세율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너 알아서 걷고 나에게는 이만큼만 내놔라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결정하고 더 많이 착복해서 내 주머니 뒷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지만 동족들에게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유령 취급당하는 것. 근데 마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겠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사는 게 그런 건데 돈 많이 버는데 이 돈 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리는데 점점 더 무뎌져 갔을 겁니다. 그렇게 무덤덤하게 세금을 걷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선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관 업무가 그에게 무덤덤하게 별 느낌 없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먼저는 로마 병사들입니다. 마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그 세금 전표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걸어 나갑니다. 로마 병사가 말렸겠지요.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친위 부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세관원들을 지켜주는 것, 공무원이니까요. 지켜주는 것 당연하죠. 더군다나 돈이 있는 곳이고 또 동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매국노 취급 당하는데 돈 많은 그곳에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군인들이 그곳을 지켜주었을 겁니다. 그냥 지켜주었을까요? 뭔가 뒷돈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세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병사 입장에서는 그 마태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마태를 쳐다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병사 입장에서는 또 시비 걸러 온 거 아닌가. 평상시에도 매국노 취급하고 왕따 취급하고 시비 걸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병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랬을 겁니다.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지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 때문에 자기 허리에 차고 있는 칼 위로 손이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태가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오래된 습관의 자리에서 오래된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 떠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좋은 자리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자리 뒤로 하고 나가겠냐고 그를 붙잡았을 겁니다. 너는 돈도 권력도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다 포기할 거냐고. 세상 누구보다 로마 군대가 경호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너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어디 또 있다고 이거 놓고 나가겠냐고 마태에게 반문했을 겁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는 대사들이지만 마태는 알지요. 다 압니다. 그런데 저분의 말 한마디가 내 금고 속에 있는 돈보다 나를 더 감동 있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아해 하는 것은 비단 그 로마 병사만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들도 마뜩지 않은 것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앉아있던 그 자리, 세관원의 자리 아닙니까? 세리 아닙니까? 저 매국노 자리 아닙니까? 저 나쁜 놈, 그 자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더 세게 했을까요? 마태가 살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버나움 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성질 급한 베드로, 안드레. 그들은 그 동네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평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그 마을의 정평난 매국노, 그 인간을 우리 팀에 합류시키겠다고 합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 입장에서는 마태에게 세금 억울하게 뜯긴 적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로마 앞잡이로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한 부류로 이 부류 속에 끼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 인간 매국노라고요. 몹쓸 사람이라고요. 우리 등골 빼먹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에 합류시키자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부류로 같이 당신 따라다니라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 옆으로 다가오니까 오늘 밤 식사 너희 집에 가서 하자. 밥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나를 불러줬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처럼 그렇게 못난이 취급받던 세리들, 죄인들 그 집으로 다 부릅니다. 저녁상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먹기는 먹는데 밥인지 모래알인지 모르게 입 안으로 들어가고 있던 경험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저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저 몹쓸 놈들하고 같이 이 저녁에 여기 주저앉아서 밥 먹고 있어야 되나? 이걸로 끝나겠지? 내일은 예수님 따로 길 떠나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식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불편한데 이제는 바리새인까지 나서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스승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힐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얘나 너나 당신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병자들이야. 나는 그 병자들, 그 죄인들 위해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 구절만 보기에는 참 예쁘고 좋은 구절인데 제자 입장에서 가만히 들으면 너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야. 너도 그 죄인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그런 마태 위해서, 그런 세리 위해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접어놓으십시다. 오늘은 마태만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세관에서 자신을 불렀던 그 음성이 예수님의 가식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겁니다. 진심이셨구나.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마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의 마음,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 떠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딸바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바보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 바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태를 만난 지 3년이 지난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화면에 못 띄워드립니다. 전 유튜브로 나가면 정지 먹어서 띄워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정중앙에 예수님 옆으로 한쪽 손은 주머니에 들어서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한쪽 손은 놀라서 앞으로 뻗다가 소금병을 엎어버린 남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소금병 엎은 건 재수없다는 뜻이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재수없는 남자 표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그려 놓았답니다. 그 가룟 유다도 성만찬 자리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면 배신할 사람인데, 잠시 후면 돈에 스승 팔아버릴 사람인데, 그런 인간까지도 주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초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는 그 그림의 끝쪽에서 몸을 예수 쪽으로 돌리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태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태를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거기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추억과 그 기억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야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지파가 어디인지, 그의 원래 삶의 세례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태만큼은 똑같은 이야기를 적는데 마태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기를 제자 삼으신 것이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서, 자기가 쓴 그 설교문에 레위가 아닌 마태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세관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인생의 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예수 만난 이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복음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고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그리고 예수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임을 알았기에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유일하게 제정해 놓으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법 만들기 좋아하고 법 따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드신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제정해 주신 유일한 규례는 성만찬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자리에는 가룟 유다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후면 자신을 팔 그 유다까지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룟 자도 불리움 받았던 그 자리, 그 사랑의 만찬 자리에 여러분을 부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 198장 2절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